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빨갱이 마귀 대마고기 중상모략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는 국민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오늘 말씀은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제 이 미워함의 기준이 이게 세상 잠언이 아니고요.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대입해야만 풀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생략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지금 남부 빨갱이, 그 주사파 빨갱이가 아주 기독교를 대놓고 도발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들이죠. 권력을 잡아서 완전히 지금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말씀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이 세상 생물학적으로 지혜롭다, 미련하다, 똑똑하다, 슬기롭다, 생물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를 대할 때 항상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성경에서 나오는 미련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것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지혜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다 미련한 존재죠.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 기준으로 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뭐 절구에 놓고 공의를 찌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잠언서를 보셔야 된다는 거. 항상 또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풀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그 암호 코드라고 할까요? 그 암호를 집어넣어야 하죠. 뭐든 그 근거 암호라든지 뭐 전화기도 뭐 암호 걸어놓잖아요. 그 암호를 집어넣어야 다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빨갱이 마귀의 대마곡이죠. 이 중상모략이죠. 아닌 말고식으로 막 퍼뜨리는 거. 선전선동에 당하지 않는 국민성으로 거듭나야겠는데요. 이런 거를 참소라고 합니다. 국민성이 거듭남. 이거는 생물학적 성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질로 사는 거. 근데 하나님 성질로 살려고 하면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고 그 기반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본질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무이 중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성으로 거듭나면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다 미련하다고요.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 통치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죠. 그분께서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오셔갖고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시다가 이제 장차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를 대할 때 이런 14장 9절에 있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했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를 거부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겨요. 우습게 여긴다고요. 예수가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대를 지가 틀켜주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자기 성질에 썩어짐을 건질 수 없다. 사실 인간의 몸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요,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냥 온갖 좋게 호강을 시켜도요, 한 3일 정도 안 재워봐요. 금방 배신해요. 그래서 차로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할 때요, 이 몸이, 내가 나를 잠을 못 자도, 내 몸이 잠을 못 자도 내 몸을 지켜야지 하고서 몸이 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졸리면 그냥 자요. 차를 몰고 가든 관계없어요. 그래 죽죠. 사람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이 사망의 몸, 사람이 자기 몸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자기 몸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피조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조물주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육체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하나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 내 육체를 이기시는 권능. 세상을 이기는 권능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느니라. 값없이 주죠. 어떻게 하나님 걸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잠언서 26장 6절에는 미련한 자 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이 자는 마귀하고 속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통제를 거부하면은 자기 혼자 살 것 같은데요. 마귀한테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벌을 베어버린 해를 받는다.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무슨 의리를 구해요? 그저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잠언서, 그러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하고는 절대 친구로 삼으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결코 마귀하고 속한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함께 하지 마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죠. 인두곱을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국가적 단위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에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참소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참소는 뭐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전적인 뜻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참소는 남을 헐떠도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꿈에서 고해 바침, 이런 뜻이거든요. 남을 헐떠도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꿈에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보통 생물학적 세상에서 생각하는 참소입니다. 근데 이제 잠언서에서 말하는 참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를 고찰합니다. 참소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참소를 통해서 목석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이간을 놓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무이 중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보를 버리고 떠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이제 남을 헐떠서 모함해 갖고 망하게 하는 게 참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참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가 하나님 주신 유일무이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실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는 끝없이 끝없다고 하면 좀 뭐하죠? 파상 공격으로 와요. 인간도 끝이 있고 마귀도 끝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리도 테스트해보고 저리도 테스트해보고 흠과 티가 없을 때까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마귀가 자기들의 머리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 그것들의 그 머리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짜내고 짜낸 걸로 끝없이 인간을 미혹을 해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떠나게 하는 방법, 예수와 사이를 놓는 방법, 실족시키는 방법을 끝없이라면 좀 그렇죠? 마귀가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참소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와도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미혹을 이긴 거죠.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돼요. 그걸 이기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또 자기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몸이 너무 아프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참소하는 내용에 관한 문제,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미혹을 전달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무이 중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중보를 버리고 떠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역할, 마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참소 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참소에 입이 되고 행동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악용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짓을 하죠. 이 폐역산업이라고 그래요. 폐역산업.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을, 또 예수에게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이 예수에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붙지 못하게 가로막고 나서는 자들이죠. 사람마다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예수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참소라고 합니다. 이 참소가 원어로 띠빠입니다. 띠빠. 그냥 그 음력으로는 디바, 디바, 띠빠, 띠빠. 비가 두 개니까 띠빠흐, 띠빠흐죠. 그 참소하는 내용이 욥기서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받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순전한 성품, 정직한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이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성품, 인간 본질을 성령으로 억제하시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를 통해 살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는 흰옷을 사서 입었더라 하는 말로 예수한테서 이렇게 대치해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의 불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던 시대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오신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 시대는 오신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고,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그거 차이일 뿐이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말은 예수 없이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관계했더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갑자기 나온 분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거죠. 로고스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은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 사탄이라는 요 마귀 새끼, 요거를 주목해야 돼요. 요것이 무슨 짓을 하냐? 참소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땅에 들어오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리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욥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가 이제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지키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잔꾀를 부린 거죠.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자고. 이 마귀는 예수가 자기 소유물로 삼는 자를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결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수를 써가지고.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시험. 참.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럼 그래 보자.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많이 줘서 건강을 주어서 사랑한다? 이게 이제 시험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건강을 안 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물을 다 가져가도 사랑하고.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근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자식을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뺏기고 뭐 누가 가져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알거지가 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의 몸은 손을 댈 수가 없었죠.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나중에 이제 몸까지도 손을 내요. 하나님께 시험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건강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정말 소중한 자식들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허락된 시험에서 우리는 나와 예수의 관계는 돈 때문이나 또 건강 때문이나 또는 자식 때문이나 뭐 삶의 축복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면 그냥 허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질 수 없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것을 지키게 해서 결코 뺏길 수 없는 가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이 참소에 다 넘어가 버려요. 이 시험에 우리가 지면 안 되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다 뺏겼죠.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벼락에 불이 떨어져 갖고 불이 갑자기 붙어가지고 강풍 타고 그래서 양들이 포위돼서 다 죽었나 보죠.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기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다툼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한순간에 다 가져갔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겠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라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사랑의 관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아까페를 사랑해야 사랑이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단언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천하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섬기셔야지. 누가 하나님 수준과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천하의 어떤 것이 시험에도 빼앗기지 않는 은총을 주죠. 그 빼앗기지 않는 은총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내가 종교적 천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셔야 되는 거죠. 아카페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에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에 완전히 잡히는 자,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성령이 가져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우리가 그에게 신색이 된다고 그랬죠. 백열 상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 와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이 들어오는 거지 인간이 직접 하나님 만나서 불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반드시 중간에 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죠. 흰색이 되는 거예요. 백열 상태가 돼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내 소유물로 여기신다. 예수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삼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돼야 돼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그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욥의 입을 묶어가지고 욥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만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로 욕하리이다. 하나님이 두 말도 없이 시험에 넘겼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식들이 축복받고 이런 쪽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그거 뺏기면 예수님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예수의 통제입니다. 성령의 통제, 성령의 통치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려면 우리의 죄를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셔야 돼요. 그 피와 살로 발라갖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으로 완벽하게
통치하시면 예수의 통제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색이 된 거죠. 그렇게 백열 상태가 되면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어떤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권력을 줬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없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마귀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수요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죠. 그렇죠? 알몸으로 나오잖아요. 또 죽어도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죠.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죠?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찬송 같아도 그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께 감사하죠. 태선을 넘어 한국에 가도 그게 붙여도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줘도 안 줘도, 돈을 줘도 안 줘도, 자식들이 잘 돼도 안 돼도, 심지어 자식이 먼저 가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가 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그 심령 속에 그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다 똑같죠. 자식 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찬송하는 성품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욥은 평소에 이렇게 예수한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은 수치가 안 드러난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 안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라간 건 고사하고 새끼들이 10명이 한꺼번에 그냥 몰사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이 그를 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 범죄란 말은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신 자, 취하신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운전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신 때는 언제고 또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대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라는 거는 인간이 운전대 고집하는 건데 이렇게 운전대를 다 내려놨다는 거는 평소에 욥이 예수의 성품 중에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 쉬지 않고 찬송하는 성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졌죠. 1차 시험은 졌어요.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과 앉아와서 요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실은 욥이 스스로 잘나선 게 아니라 예수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다 욥 그 이상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의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욥 같은 시험을 겪는다면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거를 또 망각한 거예요. 알면서 오히려 이제 이간 놀라고 그런 거겠죠. 참소하는 거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이 대면의 주를 욕하리라. 설상가상으로 그 몸을 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하나님 두 말 없이 시험에 두 번째 넘겼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 이렇게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거.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신색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들만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순교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이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는 사람 돼요. 정말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어요. 예, 종기죠. 악창이 나가는데 얼마나 이제 염증과 가려움증에 시달렸느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물러갈 존재가 아니죠. 또 파상적인 공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그래도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여자는 이미 이제 자식이 10명이 죽었잖아요. 남자가 겪는 거고 여자가 겪는 거 좀 다르겠죠? 아마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했는데 배신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참 이게 밀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소죠.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어떻게든지 사이를 놓으려고 마귀가 저렇게 장깨를 부리는데 마귀 입이 된 거잖아요. 그 여자들이 마귀 입이 된 여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주변에 마귀 입이 된 여자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 놀아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길을
예수하고만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길을 예수한테 대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네,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나라 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예수 앞에 대야 예수의 지혜로 이깁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여보세요. 이제 이것도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이제 한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탓하냐?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아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양떼를 사탄에게 시험 받으라고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이기려면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신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이게 바로 참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중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주었는데 재산을 뺏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안 떠났어요? 그 자식들을 쳐보십시오. 쳤어요. 다 데려갔어요. 그래도 안 떠납니다. 건강 뺏어보십시오. 안 떠나요? 예, 마누라가 와서 남자는 마누라 말을 잘 듣잖아요. 말하자면 많은 자살하는 남자들 중에 부인한테서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여자가 와서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그 애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염장 질렀어요. 그래도 욥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어요. 이 여자는 자식이 죽고 나니까 밀어낸 여자가 된 거죠. 마귀한테 교사당하는 여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할 때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재산이 날아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식이 죽어나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건강이 날아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다. 그리고 여자의 염장 지르는 소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태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서 완전히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 통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한다. 평상시에. 그래야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략 전술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각성이 없는 인간은 항상 그것들의 미혹에 당하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평범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들이 가지고 놀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라 고의 한계를 가집니다.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더욱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친 일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하시도록 원칙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모든 비밀을 깨닫기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달라붙어 미혹을 하는데, 그것이 곧 참소입니다. 우리말 참소이면 남을 할 것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꾸며서 고여받침인데요. 원어는 현지 발음으로 뒷바입니다. 뒷바. 음력은 뒷바흐.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이런 영어 뜻이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인 뜻이 나왔는데, 이런 건 되게 대마고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마고기. 사실과 반대되는 선동적 선전 퍼뜨리다. 사전적인 뜻이 그렇다고요.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 중상, 대마의 하등들은 의미들입니다. 이는 아닌 말구식의 폭로와 치명성을 주는 짓을 하는 것으로 모종의 이웃을 얻고자 하는 행위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비하하는 짓인데, 마귀의 종자들은 그런 짓을 방법이 하나로 여기 항상 즐겨찾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마귀 입이 되는 자들이거나 마귀에게 그 몸을 내준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마귀가 있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쫓기니라.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느냐? 아까 그 마귀 사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한 마귀. 이 마귀가 뭘 했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만 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이것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내려주시는 통제를 받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반대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 입을 마귀에게 주는 자들과 그 몸과 인생을 마귀에게 주는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자들이 없어야 하는데요. 현재 마귀의 몸이 된 자들이 빨갱이들입니다. 이 빨갱이들을 이기는 것도 바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로마서 12장죠? 욥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영 천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것이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불로 탄세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열 상태가 곧 힘이십니다. 그들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된 자들이고 안역을 써서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들만 주 예수의 것이 되어 마귀와 그 모든 참소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총을 주 예수의 통제 권능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재산이나 건강이나 또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 오히려 마귀의 참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소라는 건 예수를 뺏긴다 소리입니다. 실족하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간당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미즈건하면 완전히 주님께 달고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입에서 내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거꾸로 마귀 시험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러면 안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죠. 이런 상태는 마귀의 시험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마귀 참소에 그냥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욥과 같이 자식 죽죠, 재산 다 날라가면은 마귀가 와서 귓구멍에서 이제 귀에다가 이제 속삭인다고요. 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잖아. 너는 버림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셔. 너 혼자 하나님 사랑한 척하지 마. 온갖 염장지르는 소리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해쪽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난 거죠. 그게 참소예요. 그게 이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와서 이제 이 욥의 귀에다가 못하면 사람을 시키는 거죠. 사람을 시켜서 이제 말하게 만들어. 욥의 부인처럼 그 말하고 이제 나중에 친구 세 사람이 오죠. 그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개가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살아라 이겁니다. 그들은 경제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수많은 이간을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건강 뺏어가서 이간 집어넣고 또 자식 뺏어가서 이간 집어넣고 하여튼 온갖 소리를 집어넣을 때 그것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셔서 저거 귀신의 소리 듣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마음속에 확신을 계속 불어넣어주면 그것들이 아무리 이간 넣어도 끄떡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시니까.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흰옷을 입어서 백열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놀아나고 마귀 믿은 미련한 자들한테 참소를 당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뺏기면 영영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핸드폰 번호 있고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말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내 본색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되는 사람들은 욥처럼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운전대 고집하지 않고 운전대 신측을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운전대 신측이거든요. 그것도 벌 받을 죄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마귀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국민성을 만들면 빨갱이 마귀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익 안 나도 넘어가지 않죠. 왜? 예수님이 그 본질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진실을 바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진실을 바쳐서 이렇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금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퍼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 내가 너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의 의심과 이간을 물리치는 힘을 끝없이 공급해 줌으로써 내가 이기는 거예요. 스데반이가 순교할 때 그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걸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어마어마한 시련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내 마음속에다가 그 사랑의 언어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셔봐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의 통제를 성령 안에서 흰색으로 완전히 달궈지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흰색은 1000도에서 1500도로 하는데요. 1억도 흰색도 있을 거고 10억도 흰색이 있을 것이고 1조도의 흰색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흰색이 되면 될수록 예수의 것이죠. 더 예수가 사랑하는 소중한 자들입니다. 그 만유보다 크신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요. 넉넉히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무한대로 넉넉히 이기게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18절의 말씀 3장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믿는 것, 그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우리 마음을 합심합시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